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거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길인지를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의 내면에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자, 먼저 여러분이 일단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한 단계씩을.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배우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 가고 있거든요.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목적은 첫째,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속이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루가 건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에 따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2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형상을, 아담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아담에게 주었던 창세기 2장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많이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못 갈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심각한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병이거든요. 잘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을 크게 열어야 돼. 오늘 숲을 봐야 돼요. 숲을. 그래서 결과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최종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데, 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춧돌만 놓고 집을 짓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주춧돌만 놓고 집을 짓지 못하고, 또 기둥을 세웠는데 네 기둥만 세웠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거나, 기둥을 세웠는데 지붕을 올리지 못하거나, 형태는 잡았는데 인테리어 안 하고 썰렁하니 있는 집이 있어요. 집은 좋은데 마당을 안 꾸미는 집도 있어요. 이걸 보시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함과 거듭남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하여 종교생활하며 갈등 속에 행복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못 이룬 거죠. 옛사람과 율법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영적 무지에 빠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여 이 땅에서 응답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복음 체험의 증거가 없기에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유익 없이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교회 거침돌이 되지 않는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이제 뭔가 또 하나를 보셔야 할 게 뭐냐면은, 자, 먼저 여러분이 참 구원의 길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자, 첫째, 죄와 저주를 해방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으셨죠? 거듭났죠? 두 번째,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들이에요. 아들, 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예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은 단순하게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봐가 아니라 예수를 담는 거야. 성경 그래서 예수 담는 것이 성품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축복임을 알고 있어요. 축복은 그 다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졌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의 네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에덴의 축복과 마음의 참평안과 그리고 가정과 경제와 또 지혜를 얻어서 내게 머무는 삶의 현장을 지혜롭게 가꿔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만들어야 돼. 창세기 2장의 축복을 일단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이 잘난같이 범사하려다. 참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머물렀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냐면 그 증거를 가지고 뭐냐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 삼으라는 거지.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 땅까지 증인됐지만 많은 사람이 축복으로 끝났어요. 이것이 단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함정이었어요. 이것이 오류였다는 거죠. 왜 우리가 증인이 안 되면요 나중에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으로 끝났어요. 왕국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축복으로 끝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했더니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방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끝나면 축복으로 끝났어요. 축복으로. 여러분 그래서 말세 시대에 재난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이 전도와 성교라는 쪽으로 성도들을 자리를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계시록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영생에 들어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서론은 복음서에서 서론이에요. 본론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이에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복음서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복음서에. 여러분들 아마 초신이니까 그걸 모르겠지만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교회의 주류였어요. 축복신앙. 성공신앙이야. 성공신학이야. 기복신학이라 그래.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합지졸이에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이 본론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본론 같죠? 천만의 말씀. 사도행전이 본론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다가 주로 머물러 있냐면 사복음서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서로 본론으로 옮겨야 돼. 사도행전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함께 나머지 서신서 있죠.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쭉 그거는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반개회사예요. 사도행전 때문에 서신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의 이야기야. 거기에 전도된 사도행전의 교회들에 대해 주는 편지가 서신서야. 그래서 사복음서
사도행전에서 서신서는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보충해주는 전체 한 토탈로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판 때 재앙 시대에 성도들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서 재난을 이겨야 될, 세상을 이겨야 될 시대가 계시록 시대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예수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국교회가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가요 이 눈을 뜬 사람이, 이 눈을 뜬 사람이 내용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이 엉터리인데 요건 알았어. 그래서 신천지가 이러는 겁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를 이걸 보고 우습게 한 거예요. 바벨론 교회라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인 거예요. 음녀 바벨론 뭔지 아세요?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인이 정치와 경기에 엮여서 잘 먹고 살려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커넥션이야. 종교인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큰 경제 기업을 이루고 그다음에 정치랑 연결돼가지고 오는 커넥션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음녀 바벨론을 맷돌을 던져서 심판해 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앞으로 말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천지 이만희가 봤을 때 한국 교회가 어디에 머물냐면 음녀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국 교회를 우습게 알고 음녀 바벨론 보고 바벨론 목사라고 다 함께 두루 묶으면서 펌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런 이단들이 일어났냐면은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 사복음서에 머물러서 축복에 머물러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천지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그들은 계시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강조는 계시록적으로 풀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천지 보면 계시록 중심이야. 그건 사도행 중심도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계시록 중심으로 가서 계시록 풀다 보니까는 그 말세 결론으로 자기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음녀 바벨론 교회 사건 목자라고 해서 그들은 막 그렇게 해서 그걸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우울감이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없어요. 왜 복음이 없냐면 계시록에 가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가가지고 가운데 서서 종말과 축복을 복음의 내면을 양쪽을 잡고 중앙을 가야 돼요. 거기서 그들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 큰나무교는 어떤가요? 사복음서에 머물면 안 돼요. 계시록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양날개를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숲을 먼저 봐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가 있어야 돼. 본론에 가서 서론과 결론을 양쪽을 잡고 가야 한다. 근데 딱 보세요. 한국 교회를 딱 보세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적으로 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 왜 제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오직 뭐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못 누리고 증거도 없고 축복도 못 누리고 전도는커녕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생각과 의식과 동기와 중심을 바꾸셔야 돼.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자료로 일단은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옮기셔야 된다니까. 옮기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내가 지금 서론이다, 본론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없는 이상에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서론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평생도록 전도하면 못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는 사실 본론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계시록도 모르고 사도행전을 몰랐으면 여러분도 서론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축복에 머물고요, 정치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함정에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 사회운동에 빠져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나를 누라 하냐 했더니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라 하나이다. 능력 신비주의 선지자라 하나이다. 세례관 사회한 사회운동이라 이게. 한국 교회가 한데 길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어디 빠져 정치에 빠져 있어요. 정치로 세상을 바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정치 목사가 나타나서 강함을 대모하고 나라를 바꾸겠다고요? 이 어리석은 소경인 거야. 주님이 와서 정치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이 복음으로 진정한 주의 나라를 만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를 세상을 보는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 눈을 여시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는 마지막 말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전도 공격적인 형태로 전도자로 여러분 개인의 증인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세상과 바벨론의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랬으면 벌써 수만 명 몰고 군중 집회해가지고 조직 세워가지고 로마 군인을 유대 그 교회를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칼과 창이 없기 오직 양과 여러분의 소가 사자가 함께 먹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킹덤을 왕국을 세우신 겁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삐딱선 타지 마세요. 삼천포로 빠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이제부터 사등에 머물러서 가서 오직 성령을 받아 증인돼서 여러분 영혼을 저자로 삼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해서 본론이 그래서 사등전이에요. 사등전에서 목장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고 제자들이 모임이 되고 각 지역의 지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진정한 정복이 각 지역별로 여러분 복음의 조직적인 교회를 세워서 이것이 진정한 정당이고 이것이 정작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우리가 대통령을 예수가 영원한 대통령 만드시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패러다임을 여러분 이치 선정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게임에 져요. 초대교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서 여기까지 줬사오니 하나님이 건져서 출애굽 시켰어요. 근데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또 광야에서 복 받으려고 먹고 사는 거 부추 먹고 마늘 먹는 머물러 있어요. 기복에 머물러 있어요. 에라이. 근데 거기서 탈락하고 소수만 나머지 요소 갈랍하고 후대에만 가나안 정복했어요. 가나안 정복 세대에 들어갔죠. 전도 세대예요 그게. 근데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왕국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서 또 나라만 세웠어. 나라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땅의 지상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렀더니 거기서 외국이 공격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왕국까지는 좋았는데 큰 건물 건축하고 교회 건축하고 부자 되는 건 좋았고 정착은 좋았는데 전도와 선교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적은 가만히 있진 않아요. 공격을 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예요. 여기서 전도와 선교를 깨달으면 좋았을 걸. 근데 요나가 그걸 못하잖아. 전도와 선교를 못 하니까 날고 결국 아수르 바벨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구약적인 이스라엘 유대교도 틀려먹은 거예요. 그게 유대교거든요.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라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원래 계획했지만은 주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는 너희가 세계 열방까지 정복을 하는 쪽으로 주님이 더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적 사람으로 본론으로 우리의 무대를 옮기자. 이것이 큰나무 교회입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큰나무 교회를 제가 다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균형 잡힌 거예요. 사복음에 머물고 계시록에 머물면 안 되고 가운데 서서 양쪽을 계시록도 주님 종말 시대를 맞이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도 회복할 때 가야 돼요. 계시록에 멀리 가 있으면 복음을 못 잡아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신천지인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지만 복음이 없이 망하고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사등전적으로 가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 아마 들으시고 나서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예수 믿고 편하게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나는 서론이오고 나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서론 받으면 그러니까 맨날 게임에 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안 들어가면 맨날 지고요. 또 여러분 계시록의 종말 신앙을 안 가지면 어느 날 한계 머물러요. 말세까지 이길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력해야 되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착오 없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할까?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애 낳고 행복하고 희낙낙한 거 올랄까요? 주님은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의 관심은 단지 내가 하나 밥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고가 아니라 이제 가서 복음의 증인 되어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의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셔서 사정전도 마찬가지, 사정전도 5가지 교회가 있어. 그래서 안디 초대교회 내가 먼저 살고, 안디교회 목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교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후대까지 세우는 것을 우리 후대를 남겨서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제시한 길이고, 이걸 갖다가 사도행전 바울이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서 마지막까지 로마까지 정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잘 들으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종언하셨다. 근데 아까 그 과정을, 목표를 모르면 헛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모르고,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들었어. 구원을 성령 충만 받고 다 하나님 역사하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구원의 목적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 빠져가지고 전부 복음서에 머물기 때문에 사정전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큰 축복이고,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3절,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셨지 나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내신 건 아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요, 아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단계와 목표를 보시면서 이제 세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성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몇 가지 참고로 보시면은 시편 18편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가 노타를 당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만들으셔야 됩니다. 거의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화 감동이라고 할까? 마음에 꿈을 주고 소원을 주고 움직여. 성령이 인도받고 음성을 듣고,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싸우라 하면 싸우고, 하나님이 꿈고, 뭐 이렇게 뭘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전략을 세워라, 뭐 땅을 사라, 뭐 학교를 만들어라. 성령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목회,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 소원을 줘. 성령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지시자가 되고 지휘관 돼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바라보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자,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성경의 예를 들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세에 120년 내에 심판할 거다, 다 알려줬어. 여호수아에게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만 해라. 너가 하나님의 은성만 들으면 그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주야로 묵상만 하라. 주님의 음성만 들으라.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작전 내가 다 세우니까 너는 오직 사람인 너는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말하고 행하리라. 그냥 무조건 순종해 믿고. 그래서 하나님 가르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라. 제사장을 어깨를 메고 이렇게 쭉쭉 멀리 뛰게 하고, 상거를 뛰게 하고, 백성을 뛰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면 건너라. 그러면 내가 강물을 갈라주겠다. 그럼 믿고 한 거야. 성령이 시킨 거야. 그다음에 여리고 볼 때는 여리고를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했더니 그대로 했어. 했더니 무너졌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거를 받아야 돼. 만약에 이걸 못 받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승리의 원천은 뭐냐면 여호수아 1장 주 여러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다 가르쳐 줄게.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성령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야. 다윗이 마음속에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줬죠. 이것도 다윗 생각이 아니야. 성령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줬어. 그러나 성령을 건축할 마음을 줬지만은 또 말씀하기를 너는 피 말려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어. 근데 복 주려고 그런 마음을 준 거야. 하나님은 복 줄 사람에게 뭔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거야. 또 예를 들면 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아시아로 막 가려는데 가 막혀 성령이 또 막으시는 거야. 그래서 기랬더니 환상을 보여서 마게도는 사람이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이렇게 부른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지 말고 마게도나로 가라고 하는구나라고 깨닫고 반향을 틀었어. 이게 음성을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게도냐가 서유럽이거든. 서유럽으로 반향을 들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다 환경으로 여시고 마음에 꿈을 주시고 음성을 주고 또 사람을 통해 만남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거야.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눈이 소경이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가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잡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고 딱 고리 딱 한계를 져가지고 아주 프레임을 짜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도도 말하긴 해. 근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다 끝나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한국교회가 도탄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기복주의 빠져가지고 오합지졸 돼가지고 전부 성공신학, 성공 기복신학이 빠져가지고 사정제를 못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오늘날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국교회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전부 타락한 장로 목사가 나오고 어디 교회 건축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기복주의 영향해 가지고 이게 불행한 거였어요. 사정대로 맞췄으면은요 조금 약간 사람이 피곤할 거야. 근데 사람이 안 모일 거야. 그냥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거기 함정에 빠진 거야. 사정대로 가면은 전도자로서 정말 아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엘리트로 만들었으면 이단 신천지가 와도 다 박살났을 거야. 근데 오늘날 20만 명이 전부 교인이었거든요. 20만 명이 신천지를 끌려갔다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인 걸 아네요. 거기 보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수많은 전도사들이 다 끌려갔어. 그리고 거기서 환호를 해. 그들은 새로운 눈을 떠서 새로운 신세계를 본 거야. 계시록을 본 거야. 그러니까는 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야. 아마 한국교회가 지금도 못 깨나면 수많은 이단이 우습게 여기고 전도도 모르고 증인도 모르고 해서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다 끌고 갈 거야. 그래 빨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면 계시록 다 배웠죠. 복음 깨달았죠. 증인되죠. 누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신천지 와봐. 우리가 굴복해버리고 전도시켜버리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을 여셔야 돼요. 어디로 옮겨야 돼요? 사복음 서론이라 본론으로 가야 돼. 그래 한국교회가 많이 병들었다. 내가 이 얘기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볼 때 내가 노회도 우리 150개 우리 안산에 있지만은 진짜 내가 볼 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제자를 못 세워요. 다 거기서 거기야. 전도할 줄 모르고 제자 못 세우고 정치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뭐 어떤 무슨 그냥 뭐랄까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진짜 답답하고 저러니까 다 잡히고 다 죽지 성도들이. 성도들이 불쌍한 거야. 제가 오늘 좀 심하게 얘기하는데 심각해요. 심각하다니까. 한국교회 지금 병들었다니까. 기복제 빠졌다니까. 서론에 머물고 있다니까. 전도자가 아니고 근데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도 있어. 뭔가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전도하고 싶고 사명자가 있다니까. 그분이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죽게 뭐 답을 얻게 또 만들어요. 이분들은 답이 없어. 교회 답을 안 주고 그 훌륭한 사람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서 진짜 심각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제부터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사등전적인 교회로 정말 전도자로 만들어서 강력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은근히 그냥 뭔가 서론에 머물러가지고 예수님 복이나 받을 거 이 생각 완전히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물질 축복은 다 책임지게 돼 있고 먹고 사는 건 책임지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쪽으로 뛰어들어가서 인생을 멋있게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사람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가지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음성을 듣는 거는 기본이니까 사보음소가 떠나면 안 돼. 사보음소가 기초라니까요. 그러면서 사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면서 전도자가 포커스가 돼야 돼. 이러면 딱 맞는 거야.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돼. 먼저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죄와 동기, 자기 자아의 의견을 다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야. 막힌 담. 이사 59장, 이건 성경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기와 자아를 깨기 위하여 고생을 허락하셨어요. 이사야 30장 20절이니까 주께서 나에게 한량과 떡에 고생의 물을 주실 때 네 눈이 수성을 보시고. 그래서 이 사실은 유대교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스로 왕국을 다이트로 왔는데 왜 한란이 왔어? 고생의 떡을 먹게 했어? 아스로 바벨론 포로 왜 됐냐고. 그 이스라엘 유대교가 뭐가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몰라서 외국이 공격한 거예요. 오직하면 요나 같은 사람이 나가지고 민족주의 사상이 받아가지고 왜 아스로 니느웨를 전도했냐고 하니까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한 거야. 우리가 전도와 선교 안 하면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고 중국이 잡아먹을 것이고 다 잡아먹을 것이고 이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아스로 바벨론 시대가 올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 크게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찾아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나가 아무리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언약을 회복하지 못했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큰나무교회도 기복으로 머물고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은 기쁠지 몰라도 계속 흑암이 들어오고 시험에 빠져서 한계가 부딪힐 거예요. 사람은요, 전도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요셉이 축복으로 머물렀으면 그는 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 유혹에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복에 빠지면 못 이겨요. 전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노예로 팔는 거 이걸 다 이긴 거예요. 기복 신앙에 빠지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 사명을 깨닫고 전도 깨달을 때 다 이기는 거예요. 전도가 다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해야 돼요. 시편 25편 14절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러분, 늘 성전에 가까이 하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고 계속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한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환경이 바뀐대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만나를 주세요. 지팡이를 줘요. 능력을 줘요. 메시지를 줘요. 말씀을 줘요.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지시하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 보니까는 바로 여호수아의 전쟁 승리의 비결은 묵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내용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음성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우리의 포지션이, 우리의 어떤 머무는 자리가 사도행전을 가야만 되는데 여기 안 물고 사범세에 머물으면 이렇게 음성 듣고 가도 전체 그 인생의 삶은 결국은 사범세에 머물러서 큰 일은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틀을 짜야 돼. 우리의 포지션을 어디에 머무냐를 해놓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눈을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적으로 눈을 열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서론에 머물거나 또 본론에 머물거나 하지 않고 결론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복지에 빠져 있고 정치에 빠져 있고, 그래서 오직 축복에 빠져 있어서 전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모르고, 하나님 오직 나 하나 잘 되고 잘 먹는 쪽에 빠져 있어서 아버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못 이기게 되고, 많은 이단 신천지 집단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멸시하고
그들은 음녀 바벨론이라고 오직 복이나 받을 줄 알고 오직 그냥 정치 경제 연결해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다 일어나서 사정전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흐름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다 깨어나서 이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적인 아버지 교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전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먼저 잡들 때 하나님 기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답답해서 너는 너밖에 모르냐, 난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너는 그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응답을 막히고 응답이 끊기고 막힌 담이 있어서 언약을 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초등학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초등학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거시고 계심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 한나가 항상 언약을 못 잡고 애기나 낳으려고 했기 때문에 애기가 없는데 이제부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하나님의 큰 눈을 열어서 사사시대에 한 일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막힌 담이 언약을 회복함으로 무너짐으로 응답받는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살 것을 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 진정한 성령이 내 안에 역사는 구원이 활동이 역사하심이 말씀하심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